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32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서 1장 32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서 1장 32절 말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서신서마다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7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또 이후에도 서신서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자, 익숙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은혜는 어찌 보면 일방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이 평강은 조금 더 이렇게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이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원수가 되었던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없어요. 이게 평강이 없어요. 원수가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피하고 싶지, 그죠? 이게 평강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평강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평강이 생겨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과의 이 평강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평강 때문에 우리 속에 평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과 관계가 안 좋은데 우리 속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이 사는 게 고생이지, 그죠? 근데 우리를 지으신 분과 평강이 생기니까, 이 관계 속에서 평강이 생기니까 살만한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좀 꽁 하는 관계가 이제 풀려버렸어요. 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살만해. 살 수 있어요. 이 평강을 우리 속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우리 속에 평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손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강이
생겨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기면 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막 까탈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이게 평강에 문제가 있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강이 없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지면 안 돼. 어떻게든 이겨야 돼. 어떻게든 차지해야 돼.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중요하죠. 자, 이 은혜와 평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다 익숙한 것들입니다. 다 익숙한 게 중요합니다. 공기가 그렇죠. 물이 그렇죠. 가족이 그렇죠. 건강이 그렇죠. 이게 평소에는 모르는데 이렇게 없어 보면, 문제가 생기면 이걸 압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우리 시편 137편을 한번 보겠는데, 이 시편 137편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멀리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몇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자, 지금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매로 통제하고 노역을 시키는 이 정복국의 관리들이 다 앞에 딱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이 서러운 이 상황 속에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제가 꺽쇠표로 했던데 시온이 생각납니다. 시온, 성전이 있는 곳 시온이 생각나고, 그리고 수금이 생각나고, 찬양하는 악기 수금이 생각나고, 그리고 노래가 생각나고, 시온의 노래가 생각나고 찬양이죠. 여호와의 노래가 생각나고, 예루살렘이 생각나고, 그리고 내 오른손의 제주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늘 예배 드릴 거라 생각했던 그 성전이 빼앗겨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늘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보고 고생을 하니까 이제 익숙하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제주, 이거 자전거 어릴 때 배웠으면 계속 탈 수 있는 것처럼 안 잊어버려요. 이거 오른손의 제주, 잊어버릴 수 없는 오른손의 제주가 내 마음의 서러움의 제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들은 다 익숙한 것들입니다. 익숙한 것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이 많이 유명해졌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귀한 것이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날 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눈물이 맺히게 하는 것들은 다 익숙한 것들입니다. 익숙한 것들. 여러분, 익숙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익숙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익숙한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간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단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의 죄악으로 영적인 늪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도 제자 중 가룟 유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들은 들려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가까이에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서로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해요. 자연스럽게 무시해요. 멀리서 보면 와, 대단하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별거 아니야. 가까이 되면 무시하게 돼요, 사람을. 가까이에 있으면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귀하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한번 보십시오. 9장 6절 7절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이 너희는 늙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 시작하시느냐? 술집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심판을 어디에서 시작하시느냐? 성소에서 시작. 성소에서. 성소 중에서도 누구? 늙은 자들. 여기에 나오는 늙은 자들은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성전의 지도자들, 성전의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심판하신다. 이건 대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에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에요. 분명한 죄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성전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냥 대표로 맞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성소에 가장 중앙부에 가장 핵심부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부터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부터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이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 멀리서 보면 무서워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그러나 가까이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가지고 놀아요. 하나님도 가지고 놀고 교회도 가지고 놀고 말씀도 가지고 놀고 겁이 없어져요. 그게 죽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레위기 10장에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여기도 제사장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해석이 어려워요. 이게 다른 불이 뭐냐? 왜 죽느냐? 해석이 어려운데, 자, 그거 두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원칙 하나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아멘. 나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거룩함. 자, 여기 나오는 거룩함은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내가 나타내겠다. 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것을 나타내겠다. 누구에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겁을 상실했어요. 성전에서 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성전 밥 먹고 살았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나타내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 여러분, 가까이에 있으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귀하게 보지 않고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섬기면 더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더 벌벌 떨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말씀 가지고 놀아요. 참 제가 목회자지만 참 이게 두렵고요. 유혹이 많습니다. 말씀 가지고 놀아요. 말씀 가지고 내 이익 챙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전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중심부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직자이십니까? 저처럼 여러분 목회자이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심합시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편한 것 같지만 망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숫자로 표현되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숫자로 표현되면 이 숫자를 보면서 교회를 보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헌신이고 수고입니다. 숫자로 표현된다고 숫자로 파악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생명양식 보니까 저도 몇 주 전에 녹음한 촬영한 거라서 뭐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오늘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 제가 했더군요. 행정은 영적인 거라고. 행정은 영적인 거라고. 여러분, 행정은, 특별히 교회 행정은 성령의 역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교회 행정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 속에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으로, 시스템으로, 숫자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숫자를 보는 분들, 행정하시는 분들은 더 신앙이 좋아야 돼요. 시험거리가 많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익숙함의 함정, 이 익숙함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새 노래를 부르자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라는 이 표현은 주로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편에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 새로운 노래니까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즉 10년 전, 20년 전 받은 은혜로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최근에, 오늘 받았던 이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게 당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넓고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다 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안다?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그 생각 가지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다 모릅니다. 새 노래를 우리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 새 노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그 새 노래의 가사가 나오죠. 가사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새롭지 않아요. 새롭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세가 무엇인지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근데 이것을 새 노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새 노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새 노래의 가사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감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풍성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알아가도 예수님만큼 풍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알아가도 예수님만큼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풍성하고 예수님이 제일 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노래의 주인공이세요. 주인공.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새롭게 알고 예수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면 이 새 노래를 어떻게 해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누가 새 노래를 부르는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누가 새 노래를 부르는가?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이렇게 됐죠. 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속에 대한 문제예요. 새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첫 번째, 소속.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순결과 정직입니다. 순결과 정직.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정직할 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저는 오늘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따라가요. 내 경험을 따라가요. 내 과거의 신앙의 틀을 계속 고집해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새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새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경험을 넘어서는, 그리고 내 환경을, 내 형편을 넘어서는 새로운 순종을 하기를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오히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없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판단하면 마음이 병이 생겨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을 하지 않으면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저건 저런 거야, 저런 거야. 판단을 하면
순종 대신 판단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 같죠? 불순종도 반대 맞아요. 그런데 순종의 영적인 차원의 또 다른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판단이에요. 판단. 자기 고집이에요. 그러면 새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판단하면 똑똑한 게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이 듭니다. 병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요. 의심만 많아지고요. 머리만 아프고요. 피곤하고 귀찮아집니다. 아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병 들어가요. 이상하죠. 그러나 반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새로운 기쁨이 생깁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복음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늘 드리는 예배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백석 가족들이 새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설교 들으실 때도 여러분 좋은 강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강의 아닙니다. 좋은 강의 아닙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듣고, 또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자회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대로 따라가면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교회에 익숙해지셨습니까? 중요한 것들인데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 생활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 생활을, 그리고 교회 생활을 주님, 저에게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는지 모르고 주님,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죄악된 내 마음, 이 부패한 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 설레는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은요, 이건 우리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알면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서 주님, 제가 새로워지고, 주님, 내가 강해지고, 내가 용감해지고, 주님, 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 나의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주님, 올 한 해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내보다 훨씬 크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과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며, 미련한 나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시며, 연약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낙심에 빠져있는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신선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하나님과 영혼이 정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그 순종의 아픔과 부담이 아니라 그 순종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고 새로운 노래를 주고 새로운 기쁨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입이 막히면서 우리의 마음도 막힌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막히면서 우리의 영혼도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할지 모르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심령에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지금. 이럴 때 목회자들이 용감해져야 돼요. 용감해.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목회자들의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니지요. 주님, 아니지요.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예배와 우리 대학교 교육부서들의 예배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아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하나님 목회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꿈을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가난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본질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목회자들은 정말 위험한 자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느껴져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험한 자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누구보다 부패하기 쉬운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고, 변질되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말씀을 가까이에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위기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주님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 저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혼들과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전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하는 그 생각의 유혹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마음을 주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회자들부터 주님께서 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이 살고 죽음이 하나님 어찌하면 이 목회자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회자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영적인 특징들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본질적인 고민을 단순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 문 닫자. 본질적인 고민을 단순하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 만나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복음의 길, 주님이 세우주신 이 설립 정신을 분명한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복 주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축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단순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사고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을 뛰어넘는 단순성과 명확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겉사람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짐을 지고 많은 어려움을 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령과 그 육체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하나님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어떤 애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사랑과 하나님 영적인 사명감으로 하나님 우리 학원과 총회를 우리 교회가 품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학원과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때 사단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고 교묘하게 공격하는 우리나라의 타겟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공동체,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 그러나 법과 사상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는 사단의 전략, 가정에 대한 공격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가정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사단이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려고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흔들려고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 교회와 가정이 떨어질 수 없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며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기회의 장소, 아름다운 공간, 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가정을 위해서 가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나라 안에 아버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 가정을 해치려는 너무나 하나님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정을 해치려는 법과 사상과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어. 하나님, 특별히 믿는 자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님들 편찮으신 분들 계시고 또 자녀가 이렇게 깊은 병에 걸려 있는 가정도 있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참 마음에 이렇게 참 시험이 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오늘은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 교회에 다문화 부서가 있거든요. 뭐 페루에서 온 친구, 또 어디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부서를 위해서 우리 시간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문화 부서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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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